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벌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 점검하고 타인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저술가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되면 신앙의 근본 터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마치 탕자처럼 집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그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내 마음 안에 훅 하고 들어오면 그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흔들리게 광야로 이끄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흔들려 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낙담할 때도 있고요.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의심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낙담과 한심함, 의심되는 그 마음,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낙담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믿음이 진짜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한번 훅 하고 들어오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흔들려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의 자기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이 자동차 운전대에서 손을 떼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서 순간순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운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자동차 운전대를 조절하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갈 때 두세 증인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나의 사도권을 확정할 거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싸우고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180도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증인도 없는 말을 막 합니다. 그저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꼬여갑니다. 다 자기 감정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심정으로 상상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소란해질 뿐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믿고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증인이 있을 때에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는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말이 많은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하고 분별력 있게 듣지 않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정확하게 누가 그 말하던가요? 분명한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다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듣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더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이 되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는 그 들을 때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 나쁜 말, 근거 없는 말이 계속 퍼져서 복잡하게 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잘못된 이야기, 좀 나쁜 이야기가 신기하게 우리의 귀는 더 쫑긋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또 뭐냐? 내 속에 그런 것에 끌리는 더러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하수인이 다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증인을 세워서 그걸 끊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받는 말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 7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저는 이 말이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다. 참 좋아요. 사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오해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 2절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소망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할 뿐이었고 사도 바울의 진짜 진심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편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너희들과 내가 만났을 때에 너나 나나 시험 들지 않으려고 미리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가서 얼굴을 볼 때에 너희들에게 엄하게 하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러니 지금 이 편지로 분명히 말씀드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는 뉘우치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서로 기쁨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는 것.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왜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이 말을 할까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일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무능한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강하시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그러는데 아무 일 없다고 여기면서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시라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도 나를 그분이 강하셔서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은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강한 것도 강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을 무능하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하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테스트 해보라는 거지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라는 걸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정말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왜 그렇게 끝까지 오해하고 비난하고 마치 오해하고 비난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됩니다. 타성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스스로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이 가정, 이 직장, 이 교회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 얘기해버려요. 나 그 사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이고 눈 감고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아의 우상에 폭 빠져 있는지 구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기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다 점검해 보셔야. 그리고 나서 예배당이 모였을 때, 아, 내가 뭐가 잘못됐었는가? 내가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가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네? 둘째,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라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셋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하십시다. 타인을 축복한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개의 종합대학, 또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록펠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86세 때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한 신문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수십 년간 세계 제1의 부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10계명, 10가지의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어머니의 이 10가지 유언을 이야기한 록펠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신문을 팔고 껌을 팔 때에도 11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일 예배는 정성껏 드렸고, 또한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본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기자에게 말해줬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니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된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올바른 것을 보여줘야 하고 제대로 된 것을 남겨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살펴보지 않고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고 나서
그렇게 확증해 본 사람은 뭐가 남는다? 타인을 축복하는 것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그게 증거입니다. 자기를 확증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이것이 확증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뭐냐? 나 당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면서 세워지는 건강한 믿음은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첫째, 너희를 사랑한다. 둘째,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세 번째, 너희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박충건 목사, 김영일 장로님, 김재진 안수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황현철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필사하시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의 깊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신방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정해보고,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확정되는 이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을 축복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진흥교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박충근 목사, 김영일 장로님, 김재진 안수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황현철 집사님, 하나님 폭날이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주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의 인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코로나19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병원에 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